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기도에 관해서 수없이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도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러나 전후 문맥을 보면 이런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가 의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민족을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즉 포로로 끌고 간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포로로 끌고 간 적국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지금 유대민족을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누굽니까? 에레미야 29장 1절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에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는가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 아들 그말의 편으로 말하되 여기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라는 말씀 볼 때 지금 유대민족이 고국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성읍은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관해서는 2주 전에 교만과 굴복이라는 제하의 다니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3주 전에는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제하로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인물이기에 성도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상기 본문인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레미야는 모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갈 당시 유대에서 또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동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끈 바벨론은 3번에 걸쳐 남유대를 공격을 했습니다. 1차는 BC 606년 예루살렘으로 진군 왕족의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BC 597년 2차 재침공 때는 유다왕 여호와김과 왕실의 가족들도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BC 586년 3차 침략 때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자신의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시드기야 자신은 2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게 유대민족의 크나큰 상처와 조국의 멸망을 안겨다 준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이해가 되는가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직선거리는 850km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거리를 도보로 통과하려면 15,000km가 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4번 되는 거리죠. 그 노정은 사막을 건너고 유브라데강을 통과해야 됩니다. 사막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한낮은 40도가 넘고 밤이면 영하의 기온으로 너무나 춥습니다. 그 포로 무리 가운데는 노약자와 어린이들도 있었죠.
음식과 식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무려 4개월간 걸쳐가지고 긴 포로로 끌려간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대민족을 포로로 끌려간 서울 이방 나라 바벨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을 구하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자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에레미야 이 선자는 예루살렘에 있던 엘리사,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 아들 그말의 편으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민족의 그 편지를 전하면서 방금 우리가 공독한 에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지금 이국이지만, 적대국이지만 바벨론에 무엇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평안해야 포로인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포로 생활도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국인 바벨론에 가서도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 며느리를 얻고 너희 딸의 남편 사이를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고 바벨론에서 번성하여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구체적인 것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포로 심세라는 비참한 현실로 죽지 못해 살아라 그런 것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포로 심세인 이국에서도 고국에서처럼 당당하게 살아라 그 말씀처럼 보이세요? 후자죠.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민족에게 포로이지만 바벨론에서 이국의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결혼하며 자손을 번성하여 자기 나라에서처럼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국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좋아서 바벨론을 위해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민족이 포로로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평안해야 누구도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민족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는 이국의 포로로 있는 동안 그 동포들에게 편지로 전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방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를 알았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바벨론 포로 기간을 정하셨죠. 몇 년이에요? 70년입니다. 70년이 차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고토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동안? 70년 동안은 포로 생활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필연, 바로 포로 생활, 이 바벨론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은 바벨론이 평안해야 누구도 평안한 거예요? 유대민족도 평안한 거예요. 남편이 꼴 보기 싫어요? 아내가 꼴 보기 싫어? 꼭 남편이 평안해야 내도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집안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에레미야가 선포했음에도 반대자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반대자들은 다름 아닌 거짓 선자였습니다.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부른 선자가 아니라 자칭 선지자인 거짓 선자들이죠. 거짓 선자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앞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나 이에 반하는 주장을 펼칠 거짓 선자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를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거짓 선자와 꼼쟁이들과 점쟁이들이 다른 말을 퍼뜨려가지고 너희들을 미혹할 건데 그것을 너희들은 고지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외에 다른 선자를 세운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자입니다. 본문 다음 절에는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후 곧바로 거짓 선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스마야입니다. 스마야는 당시 제사장 스바냐에게 다음 같은 글을 서신으로 보내죠. 에레미야 29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 여호와들을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시는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하시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제사장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당신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신 것이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의 목에 나무 고랑과 새 고랑을 채워서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짓 선자 스마야가 말하는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지칭하는 것이죠. 이 에레미야를 미친 자, 선지자 노릇하는 자로 물어붙이면서 저런 자의 목에 나무고랑을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못하게 하는 것이 스바냐 제사장 당신이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나라 바벨론이 망하기를 바라야지. 아니 자기 유대민족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이 망하기를 바라야 되지. 어떻게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 수 있느냐. 바벨론에서 태평하게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으라 할 수 있느냐. 저런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에레미야는 누구다? 미친 자다. 이렇게 지금 거짓 선지자 스바냐가 스바냐 제사장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유대민족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에레미야보다 그에 반하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말에 미혹된 것은 무엇을 몰랐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벨론 포로 70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70년 동안은 포로로 지내야 되고 바벨론의 평안을 구해야 누구도 평안한 거예요? 유대민족도 평안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해서 자손을 번성해야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국가를 재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스마야 같은 거짓 선자는 어떻게 조국을 패망시킨 바벨론 같은 이국을 위해 평안을 구할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냐면서 유대민족의 감성을 자각한 것이죠. 우리들은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팩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에 넘어가면 안 돼요. 주변에 감정을 가지고 대적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 점쟁이, 꼼쟁이, 술사, 점술가, 요술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자가 나라 주변에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앞서도 에레미야 20장과 27장에 보면 그때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어차피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통강 애굽을 따르지 말고 바벨론에 줄을 서라. 그러면 차라리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고 애굽을 따랐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왕은 누누이 뽑히고 모든 왕족의 소년과 오늘 본문처럼 토공, 기술자들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때도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큰 고초를 당했죠. 매질을 수없이 당하고 목에 나무고랑에 채워지고 지력 같은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그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는 말에 얼마나 유대 민족들이 분개를 했겠어요. 그러나 유대의 왕을 비롯하여 고관과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어용 제사장 스바냐 같은 이 모두 이들이 거짓 선지자 스바냐 말에 그들이 미혹을 당한 겁니다. 이들은 무엇을 몰랐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징벌의 경우에는 70년을 몰랐기 때문에 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혹당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장차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릴 줄로 압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죠. 항상 신앙은 본질로 돌아가면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모든 천하를 얻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받게 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들었고 앞으로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본문의 유대민족과 대비할 때 하나님이 이국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실 때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즉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대상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70년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70년 동안은 하고 싶지 않아도 포로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을 납치한 바벨론에 뭐를 구해요? 평안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내게 때로는 하고 싶지 않아도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 있다니까요. 그 정한 기간 동안에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 기간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좋은 것만 기도하는 건 아직 어린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다짐하고 실천해야 될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러 갈 때 스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고 싶다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주변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그것까지 네가 왜 기도해? 그건 거짓 선지자 스마야야.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마요.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우리가 배워야 될 가르침인 것이죠. 결과를 보자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중인 유대민족이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바벨론의 종북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 51장 24절에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레미야 51장 56절입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이 활이 꺾이는도다. 여호와는 보복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보응하시로다. 에레미야 51장 5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바벨론의 성벽은 획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전하리라. 지금까지 합독한 말씀들은 유대를 패망시키고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의 최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들도 훗날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민족을 침략한 것은 누구를 공격한 거예요? 유대민족을 선미로 택한 하나님을 공격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훗날 바벨론을 철저히 파괴시킵니다. 바벨론은 단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한 채찍에 불과한 거예요. 바벨론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유대민족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채찍으로? 바벨론을 채찍으로 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이 하나님이 사용하자는 것이 끝나면 바벨론도 다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유대민족을 위해 기도인 것이죠. 큰 틀에서 볼 때 포로 기간 동안 바벨론은 유대민족을 번성하게 하는 울타리 역할을 한 거예요. 크게 보면 우리 찬양 드렸죠.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대적들이 우리를 에워싸도 하나님 그 에워싸에도 우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대적의 에워싸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왔죠.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의 포로생활 70년이 찼죠. 바사왕 고레스는 한날 칙령을 내립니다. 함께 볼까요?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시되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었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말씀을 볼 때 유대 민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도록 누가? 고레스가 선포를 한 거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 마음?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 감동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했어요? 하나님이 누구?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70년이 지난 다음 누구?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장 10절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70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포로로 압제하는 자들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수없이 강조하지만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결국은 유대민족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우리가 순종하여 기도하면 그 응답이 나에게 귀한 것으로 올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주변에 누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거짓 선자 스마에 같이 네가 왜 그것까지 기도해? 이런 자의 말에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선자요, 점쟁이요, 꿈쟁이요, 줍술가요, 그들은 술사요, 요술가라고 에레미야 27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은 어디예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이국입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브리서 11장 15절에 본향이 나옵니다. 본향은 우리들의 고국인 천국을 말하죠. 시브리서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이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본향, 영원한 나라 천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이거에 관해서 구약 야곱은 우리가 나그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도 신약에서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 이국에서 나그네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기 말씀에 왕과 총독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국가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죠. 이 왕과 총독은 곧 세상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권력과 즉 국가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서? 주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과 동의하고 있죠. 왕과 총독 즉 국가를 사랑해서만 국가의 제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제도를 따라야 되는 것은 사회의 질서가 되고 그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이 세상이 불의해도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평안해야 누구도 평안한 거예요? 우리도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큰 성 바벨론 모든 나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 바벨론 제국을 말하지만 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 모든 나라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 아시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바벨론 제국 유대 민족을 멸망시킨 계시록에는 온 이 지구 전체를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은 죄악의 도성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 세상을 위해서도 뭐하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달같지 않더라도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대한민국 나라 이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평안해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보존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 보세요. 왕 잘못 만나가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 핵 폭탄이 투하됐잖아요. 그때 목숨을 잃은 분들이 무슨 뭐 죄가 있나? 왕 잘못 만나서. 그래서 왕이 싫어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외 갈 때 여객기를 이용을 하죠. 이륙한 후에 비행을 시작하고 안전하게 착륙을 마치고 나면 가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비행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나 때문에 살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저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분도 살렸다. 이런 착각을 해봐요. 근데 그것은 착각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오죠. 바울이 로마로 제수 아닌 제수의 신분으로 이송이 될 때 큰 풍랑에서도 승선한 이들 가운데 한 명도 해함받지 않고 모두 생존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즉 하나님의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계획하셨고 그렇게 풍랑과 난파 중에도 바울을 살리셨고 바울을 살렸기 때문에 함께 승선한 사람도 다 산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살리셨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5천년 동안 왜 대한민국이 보존됐는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있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5천년 동안 대한민국을 세우셨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연히 역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야 누구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 당장이라도 번개가 그 여의도에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 여의도 여러분 알아요? 여의도가 왜 여의도인지 모르세요? 여당 의도대로 된다고 해서 여의도잖아요. 거기 마징가 제트 나오죠. 마징가 제트 나오는데 이렇게 둥그런 데 있죠. 둥그런 데 마징가 제트 나오는데 거기에 그냥 번개가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도 이 나라가 성민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첫 번째 미국 실무 방문을 하셨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3시간 전에 트루스 소셜에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숙청? 혁명?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곳에 사업할 수 없다. 미군 기지와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을 정보로 들었다. 아마도 우리나라 내란 특검 활동에 대한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회담을 하면서 이 대통령께서 차분하게 잘 설명을 하셨고 트럼프 대통령도 내가 오해였다 이렇게 밝혔죠. 그런데 이미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장에 들어갈 때 그 앞에 기자들이 쫙 있어요. 그 미국 기자 한 명이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더만요. 한국의 교회가 숙청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귀에 살짝 대고 페이크 뉴스, 저런 거 가짜 뉴스라고. 그러니까 이미 자기도 가짜 뉴스인 걸 알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회담이든 상대방을 약점을 먼저 잡고 자기가 유리하게 협상을 풀기 위해서 꼭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자들의 얘기라고 하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네트워크에 그와 같은 글을 올렸을 때 국내에서 환호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재명을 제거할 것이다. 감옥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죠. 제가 우려스러운 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우려스러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교회가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려스러워요. 한 달 전쯤 특검에서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 2분의 사무실과 사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경찰이 광화문에서 정치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모 목사님 교회를 압수수색을 했죠. 목회자인 저희 입장에서 너무나도 애석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일에 대항하여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의 회담을 파악해놓고자 그러한 일에 목사와 성도가 개입하는 건 성경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예전에 가정에 형제들이 많이 있었을 때는요,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사소한 것 가지고도 형제들이 싸워요. 제가 예전에 지도했던 청년들은 하도 싸워가지고 엄마가 딸 둘인데 딸 둘 머리를 잡아다가 꼬무줄로 묶어버렸어. 그렇게 치고받고 싸워. 그런데 학교나 동네에서 내 동생이 누구한테 맞았다. 그럼 형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 찾아가서 그 놈은 작살을 내버리지. 그게 형제 아니에요? 너 동생이 맞아도 가만히 있어? 여러분은? 작살을 내지? 그렇다고 또 작살 내는 거하고 목사님 시켰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집안에서는 서로 싸울 수 있으나 밖에서는 내 형제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 지도자가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자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고 있는데 그 정상회담을 파토시키려고 그런 짓을 해?
그 목회자는 성경적 자세가 아닌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과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대통령이 되었건 힘을 다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결국 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살고 믿음의 성도가 살고 내 가정과 자녀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함으로 바벨론의 세상 불의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세상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뜻과 의를 이루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교회지만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벨론 교회라고 칭합니다. 이러한 교회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몇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입니다. 진리를 변질시켜서 성도를 교란시키는 교회들입니다. WCC, 로잔, 그리고 최근에는 WEA로 한국교회는 큰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그 지지하는 교회들 가운데는 교회라는 간판은 달고 있지만 강단에서 예수님의 유일성은 거부되고 종교다원주의가 설파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배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세계 종교를 하나로 힘을 모아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교회인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로자, WCC, WEA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롬이라. WCC, 로잔, WEA는 명망가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의 진리의 모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말씀하죠.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아닌 거예요. 왜 아닌 걸 갖고 자꾸 우겨요? 그게 바벨론 교회들이죠. 이러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가 아니지만 이 바벨론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진리 오직 예수 신앙으로 돌아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성도건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영혼이건 이러한 대교의 교회, 바벨론의 교회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배교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자 에레미야를 막아서고 음해하고 옥에 가두도록 한 것은 불신자였나요? 같은 선자였나요? 거짓 선자지만 엄연히 선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스마야였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거짓 선자 말에 유다왕과 고관과 백성과 오늘 목회를 하신 제사장까지 전부 다 미혹된 것이죠. 지금 주변에 보세요.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주변 오늘 말씀 그대로 꼼쟁이들, 점쟁이들, 거짓 선자, 점술가들, 술사들, 요술가들 그 사람들이 판치죠. 더 무서운 거 왜 거기에 목사들이 줄을 서는데? 왜 장로님이 자기 회사에 사무실에 법사? 무속? 아니 왜 장로님 사무실에 법사 사무실을 열어주는데? 그 장로님 교회 목사님은 뭐 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이들이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재산까지도 미혹이 되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괜찮지 그렇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 바벨론 교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교회 문제로 열애시켜서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국교회가 배교교회, 바벨론 교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 진리로 믿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란 우리 교회에 출석한 분만 성도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는 각처 이 지구촌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모두가 우리와 같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교회 성도뿐 아니라 전 세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벨론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에 기도하라 라고 한 것은 누구를 위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백성을 평안하기 위함이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자 스마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이들이 있죠. 무슨 말이냐?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꾸 그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여과를 해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 생각으로 여과하는 장치를 떼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민족 거짓 선자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무엇을 몰랐기 때문이라고요? 70년 포로 생활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국을 위해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은 자신들의 평안이 되는 건데 그거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인간 생각으로 여과시키는 그 여과 장치를 다 떼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부터 내 안에 장착된 여과 장치를 떼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과 장치요? 하나님 뜻을 인간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것들 말이죠. 거짓 선자 스마야와 그를 따른 자들과 같은 성도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싫어하는 목사와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서 성도라고 할 때 모든 국가 어느 처소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다 성도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럴 일이 없고요. 다른 교회 출석하는 성도 가운데 우리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동성애 용납하지 않잖아요. 잘 들으세요. 동성애는 죄예요. 거기에 말 섞으면 안 돼요. 단 동성애자 그들은 불쌍한 영혼이에요. 치유받을 영혼이에요. 이거를 잘 분별하고 구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는 죄다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목사님 가운데도요, 성도님 가운데도. 그러나 우리를 싫어하는 분들을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와 같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변에 한국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저는 중보기도를 은사로 알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대상 가운데는 저를 좋아하는 분만 제가 기도하겠어요? 제 가슴에 못 박은 분들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만 기도하겠어요? 제 가슴에 못 박은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왜 기도하잖아. 등에 빗을 꼽아도 뭘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을 해. 그런데 한 예인데요. 예전에 공원에서 개척을 하고 예배당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데 저와 친척들이 처음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 들지 않는데 매일매일 자재를 사와야 되는데 준비한 보증금 가까스로 마련한 건 건물주한테 줘야 돼요. 근데 하루하루 필요한 자재를 살 비용이, 공사 비용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중부하는 분이 계신데 멀리 안산에 살아요. 안산에 사시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왔어요. 그 아들도 제가 애정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 수요 예배를 드리러 왔대요. 안산으로. 그 수요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가는데 어머니가 드리라고 했다면서 봉투 하나를 건네주는 거예요. 공사에 쓰라고. 그래서 그 분의 아들이 돌아간 다음에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다음날 우리 교회가 필요한 자재비 그 금액하고 똑같은 액수가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 그 예물을 드린 분, 제가 중보하는 분인데 저를 좋아하는 분이겠어요? 제 가슴에 못을 박은 분이겠어요? 좋아하는 분인데. 예전에 저를 굉장히 공격했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항상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죠. 공격을 하는데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당 봉사한다고 안산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헌금을 하더라니까. 저는 중부하면서 그런 은혜도 체험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예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멸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난 바벨론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성도도 있더라도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더욱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하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한 그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니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는 역사 또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생각으로 바꾸려 여가장치를 무너져 버리고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은 성도 대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죠. 우리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을 위해 평화를 구하고 기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자가 등장하여 그것을 따를 수 없다며 유대 민족을 동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포로 생활을 해야 하고 그동안은 바벨론이 평화해야 유대 민족도 평안하고 훗날 돌아가 나라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읽습니다. 바벨론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에 대한민국도 이국입니다. 그럼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건 위에 중보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바벨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지만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교회인 바벨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배교에 빠지 않고 오직 예수 진리를 사수하게 하옵소서. 바벨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생각으로 여과하는 바벨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로 인해 한국교회 전체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 어느 성도 소리만 들어도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동역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는 모든 상을 역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자, 기도의 체험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제에 있는 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